신약성경 100쪽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고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놀라실 일이 있으셨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조그만 일에도 자주 놀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메시아적 풍모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구절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본문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라고 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 예수님을 놀라시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백부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또한 깜짝 놀라게 했으며 또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큰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도록 했을까요? 그러기에 오늘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 믿음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총 3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하자면 기도 제목처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내용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의 문제 때문이었죠. 물론 당시에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기에 넓은 차원에서 보자면 종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들면 1차적인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2차적인 타인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 몸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 종의 몸에 병이 들어 죽게 된 문제를 마치 자기가 죽게 된 병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여러 종들을 데리고 있었을 텐데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란 표현이 여러 종들 중에 이 아픈 종, 병든 종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백부장 성격 자체가 후덕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모든 종들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말인지 좀 애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원래 성격이 후덕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자기에 소속된 모든 종들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픈 종을 사랑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무난해 보일 듯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 백부장이 성격이 후덕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자기 종을 아꼈다 할지라도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는 주인이 종을 아끼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물건 취급했죠. 종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쓸모없으면 버리고 다른 종으로 대체하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기록을 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로마 사람들은 그 종들을 한 종만 데리고 있어서 그 종이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마다 각각 전문 분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집안일 하는 종들도 설거지하는 종이 따로 있고, 목욕물 데펴주는 종이 따로 있고, 자녀들 가르치는 종, 칼싸움 연습시켜주는 종, 말을 관리하거나 말을 탈 때 도움을 주는 종 등등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 목욕물 데펴주는 종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종이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주인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주인이 목욕물에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운 겁니다. 화가 난 나머지 목욕물 대표종을 데리고 와서 그 목욕물에 빠뜨려서 삶아서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던 시대, 그때가 바로 로마 시대였죠. 그렇게 당시에 주인이 종을 아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종이 아프면 그냥 버리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 속에서 물건 취급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종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 한 영혼으로 가슴에 품고 마치 자기가 죽게 된 병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비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온 무리들을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듯이 그 마음이 바로 백부장의 마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셔서 사랑하는 종의 문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다들 경험하시다시피 우리가 기도하면 똑같은 기도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는 무릎이 땅이 닿기도 전에 기도 응답이 되는가 하면 누구는 무릎이 까지도록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기도는 자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만큼 자녀를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들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게 크리스찬 부모님들 중에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직무유기하는 것이고 책임 회피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아마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실 테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혹시 우리 남편분들이나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저 왼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라고 만약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됩니다.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심의 기도가 나올 수 없고, 진심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싶으셔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혹시 남편을 바꿔달라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바꿔달라고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됐더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성도님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남편을 바꾸기 전에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전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왼수를 바꿔주든가 아니면 나를 죽이시든가 양자택일을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거든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사랑하시죠. 불쌍히 여기시죠. 근데 제 눈과 제 마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며느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 내가 불쌍하게 여겨지듯이 다른 사람도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타인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 1차적인 목적은 타인이 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향하여 가지신 1차적인 목적은 나를 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처음 시작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마음이 일치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역사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으로 자기의 종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모하시는 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을까요? 백부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는 백부장은 로마 관리였고 당시 100명의 군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자 중에 권세자이죠. 물론 백부장은 그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부장도 있었고 더 높은 총독도 있었기에 그렇게 높은 권세는 아니죠. 하지만 100명의 권세, 100명을 부릴 수 있는 권력도 권력자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백부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인 저 시골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군대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군대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대령의 계급이라 할지라도 육군 본부에서 대령을 하느냐 아니면 저 시골 야전에서 대령을 하느냐는 확연하게 그 대우가 차이가 납니다. 저도 육군 본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육군 본부에서 복무를 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육군 본부에는 대령 이상으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많기 때문에 대령 계급을 달고도 PX 가서 간식 심부름하고 커피 심부름하고 또 일반 사병들하고 쉽게 대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병들은 장성들에게는 깍듯이 경례를 하는데요. 대령 정도 되면 아주 건성건성으로 경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야전 출신이거든요. 저 강릉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1군지사 8구진단 18 보급대대라는 그 강릉에서 군 생활했는데요. 전투부대는 아니었습니다. 군수 지원부대였습니다. 1군수 지원 사령부가 원주에 있었고요.
그 사령관은 원스타였습니다. 그리고 팔군지단 해가지고 거기에 대대들이 모여 있었는데, 8군지 단장이 별이 아니고 대령이었습니다. 무궁화 3개. 그리고 저희 18보급 대대 대대장은 소령이었습니다. 저는 군생활 동안에 별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대령님 무궁화 3개도 많이 보지 못했고, 그래도 자주 본 것은 이제 무궁화 하나, 이제 우리 대대장을 좀 봤는데요. 아침에 중대장이 제초 작업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초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소령님이 오셔가지고 대대장님이 여기가 아니라 저긴데 라고 하시면 또 다시 제초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저에게 있어서 최종 권력자는 무궁화 하나, 소령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백부장과 저 시골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은 권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있었겠죠. 그러기에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부하에게 저 예수님이란 분이 그 권세도 있고 용하다고 하는데 당장 나에게 대령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 그 부하들이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백부장은 유대교 장로들과 자기 친구들을 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만 사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권력을 드러내지 않고 예의를 차린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을 보시면 이 백부장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 큰 수치처럼 부끄러움처럼 느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 교회 위기, 교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는 아닙니까?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가장 큰 증거는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높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이제 큰 교회 가보면 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높은 직급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직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충실히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은 어떤 큰 교회에서는 또 정치인이 노골적으로 세상에서 보기에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정도 직분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또 교회에서 맞춰줍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양보할 수 있겠죠. 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 300분 중에 125명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왕 국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안들이 상정되기도 하고 통과될 때가 있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국회의원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안 제자냐라고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분들에게 직분을 준 교회에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본받게 하시고 경계로 삼기 위해서 초기 한국 기독교가 세워졌을 때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 오산학교가 있죠. 그 오산학교에 보면 한경직 목사님도 학생이었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학생이셨고 또 김소월 시인도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초대 교장 선생님을 지내시다가 형무소에 잡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만식 선생님을 두 번째 교장으로 세우시죠. 조만식 선생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크리스찬 장로님이시고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크리스찬 교육가이셨습니다. 그분은 트레이드마크가 겸손이시죠. 그분이 평양 산정연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먼저 송창근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사임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목회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지금은 창원이고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라는 곳에 자신의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죠.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러 가려고 평양에서 마산까지, 지금은 창원까지 가십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빙을 강청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기철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편주하십시오. 편하게 앉으십시오. 라고 하자 조만식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목사님,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편주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으로부터 나오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주승준 교수님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함에 그 탐복한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교회로 부임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임하시고 나서 얼마나 불같은 설교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평양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지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늦지 않았던 조만식 장로님께서 그날도 예배에 일찍 참석하기 위해서 채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손님은 조선물산 장려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국산품 애용운동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여러 가지 조언도 구하고 이제 상의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되셨습니다. 설레벌떡 예배당에 달려가셨겠죠. 근데 이미 주기철 목사님의 불같은 설교 말씀은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만식 장로님께서는 아주 조용히 문을 열고 뒷자리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는데 불같은 설교를 하고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시더니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이 공식 석상 아래서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마치 선생님이 지각한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누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앉아있던 성도들이 가장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지지를 받는 분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리 불같은 설교 말씀을 하시는 헌신된 사역자라 할지라도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이자 조만식 장로님이 직접 청빙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지켜봤겠죠. 저도 한번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좀 너무한 것 아니신가, 좀 과한 것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생각해보면 당시 평양에 있었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만식 장로님께서는 트레이드마크가 겸손함이시기에 그 말씀도 듣고 뒤에 가서 겸손하게 서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통분 아니십니다. 사람의 정을 딱 끊어버리시는 분 아닙니까? 아랑곳하지 않게 불같은 설교 말씀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폐회할 시간에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조만식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조만식 장로님, 강단에 올라오셔서 폐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께서 올라오셔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애국운동 한다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를 하다가 말고 이토록 저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성도님들이 감명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감명을 받으실 수밖에 없죠. 그 장로님과 함께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순교를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닙니까? 이 사건은 돌이켜보면 마치 권력이 이 교회에 쉽게 들어오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이 짜고 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연극가처럼 보여집니다.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 주연배우, 하나님 감독, 그리고 앉아 계시는 성도님 조연배우 해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절에는 기독교 인구가 10만 명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권력이 있는 장로님이셨지만 예배 시간에 늦었을 때 장로님,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었고, 아무리 새파랗게 젊은 목회자지만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히 아멘 하면서 그 뒷자리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권력이 단 한 방울도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고 세상적 가치관이 단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권력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요, 목회자요, 성도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옴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이 주님 앞에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재상, 자랑할 만한 어떤 재능,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나만 장군이 맨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을까요? 이 백부장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유대교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도록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이 직접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종을 간병하고 있어야 했기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젊으셨을 때 아니면 나이가 어리셨을 때 그 존경하는 분, 또 위험 있으신 분, 무서운 분에게 전화나 직접 찾아뵌 적 있으십니까? 저도 제가 존경하고 위험 있게 생각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릴 때면 일단 마음이 떨립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다가 용건들을 하나씩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드리다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짚어서 밑줄 쳐가면서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백부장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공로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회당 지어준 사람이죠. 하지만 권력이나 공로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얼마나 그가 떨렸는지 유대교 장로들은 청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직접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을 청하여 모시고 옵니다. 근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백부장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자기가 오라마라 한 것이 된 겁니다. 너무 죄스러워서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친구들아, 나 대신 예수님 좀 여기 오시지 말게 하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말씀만 해달라고 부탁해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문 보시면 유대교 장로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굴 뵙기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8장에 보시면 이와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유대교 장로들이나 이 친구들을 먼저 청하여 보내지 않고 이 부분은 삭제되어 있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두 본문을 합쳐서 보면 먼저 유대교 장로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친구들, 마지막에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자신이 나가야 하겠기에 세 번째로 본인이 나가서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일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 있냐? 내가 말씀 한마디로도 그 사람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말씀만으로 고치겠다고 전하거라 라고 하면 오히려 참모였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지역의 유지입니다. 얼굴도 트셔야 되고 그 사람 말도 잘 들어주셔야 예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정치, 사회, 교회에서도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신방을 그런 식으로 요청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정반대로 하죠. 오히려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생각할 때 항상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만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항상 꾸지람을 당했죠. 실수도 많이 했죠. 3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 대부분의 일생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렸고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들이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동과 기쁨을 주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몇 년간 했을까요? 3년 이상 다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까지 주님 나 믿음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저 또 죄졌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놀라게 하는 믿음 갖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믿음이 부족했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저 전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주님께 감동이 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남들처럼 안 믿으면 됩니다. 남들처럼 신앙생활 안 하시면 되고 남들처럼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됩니다. 남다른 기도, 남다른 찬송, 남다른 믿음 가지시면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죠.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시다가 귀 기울여 들으시겠지만 너도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넘기시겠죠. 하지만 100명 중에 한 사람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 믿었으면 이 어려운 때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 믿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보호자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이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에게 귀를 열고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욥의 기도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의 반응은 욥의 아내의 반응이었죠. 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런 고난을 당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다가 너도 그렇구나 라고 안타깝게 여기시겠지만 100명 중에 1명의 기도, 욥의 기도는 다릅니다. 당신은 어리석인 여자와 말과 같도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병들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배 파선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 하나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게 되고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상하지 않은 역사가 바울의 생애에서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똑같이 찾아왔을 때 남들처럼 반응하시지 마시고 단 한 사람의 예배, 단 한 사람의 기도, 단 한 사람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반드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두드려보고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90%는 확실한데 10% 부족한 것, 내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것,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 비현실,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다 가버리는 믿음,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바라봐버리는 믿음, 된 줄로 믿는 믿음, 감사해버리는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사방이 꽉 막혀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위해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그래도 그 무거운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옮겨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깊은 수렁에 빠지셔서 사방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히려 더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바로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찬송, 한 사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초라해지면 우리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뭘 보시겠다고 하냐면 믿음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랑할 만한 것 다 갖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도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놀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되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약하고 쓰러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졌어도 바로 일어나 버리는 믿음으로, 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확신 갖는 믿음으로, 믿음이 절대 흔들려지지 않은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